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거기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권능의 구주라. 주의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사랑이 소리쳤네. 한 번 사랑이 소리쳤네. 한 번 사랑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
눈물에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신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가 서물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가 서물어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미루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가서 죄가 서물어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가 서물어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려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바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롯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요시야 왕의 최후의 최후는 허무해할 수밖에 없었죠. 아수르를 향하던 애국 군대를 막아서다가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순서대로 왕이 되었으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나 그도 악했고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리던 날까지 미뤄왔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마지막 불꽃이었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이 남유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으로 다시금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인 믿음을 가져야만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가족이 변화될 수 없고요, 교회가 변화될 수 없고요, 사회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만이 가정이 바뀌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도미노처럼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들이 감동할 때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요시야 당시에는 요시야가 잘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목사가 잘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물론 시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너무 크게 개혁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형제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는 아멘을 하고 계시죠? 그래야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임했던 그 평안, 그 행복은 싹 사라져. 요시야 왕 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어 남유다를 덮쳤습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셨던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매서웠고요. 끔찍했습니다. 공격받은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혼란 속에 멈췄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비참하게 패망하게 된 겁니다. 그 평안하고 그 순탄했던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열왕기 하 2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를 왕으로 삼아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고 21살에 유다 왕이 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답게 봉신답게 바벨론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손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라 간의 어떻게 보면 이간질이죠. 네.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도와주어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쳐들어와서 2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이 살게 될 것이라고 시드기야에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믿었던 애굽은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자꾸 오라 괜찮아 마귀처럼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중에 기근이 심해져 백성의 양식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시드기야는 파괴된 성벽 사이로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사건은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을 통하여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6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건으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이 너무나 강력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